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본어 예배와 호스피스를 섬기는 최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 아몬 같은 악한 왕으로 고통을 받다가 요시아의 종교개혁으로 영적 대부흥기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39살에 요절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남유다가 겨우 회복하고 부흥하는데 왜 요시아를 죽게 했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 뒤에 유다는 결국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유다의 불의가 판치고 악인이 형통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할 거라고 하시죠.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펄쩍 뛰며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과연 옳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바벨론도 꼭 심판할 거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오늘 본문 3장에서 기쁨으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서 쭉 찬양하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없다지요. 그 종류도 다양해요.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밭의 식물, 양과 소 등 무려 6가지나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사회에서 식용으로도 그리고 치료와 예배에 쓰이던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죠. 하나의 품목만 없어도 타격을 입는데 모든 게 없다니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유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지요. 최근 팔레스타인 전쟁을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된 그곳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합니다. 하박국은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포도가 없을지라도, 그뿐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자조 섞인 웃음이 아니라면 이성적 사고로는 불가능한 고백이죠. 그렇지만 하박국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1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라고 찬양합니다. 사슴은 아주 연약한 동물이죠. 무기라고 해봐야 고작 뿔이 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순발력과 점프력을 자랑하죠. 더 놀라운 거는요, 절벽도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아찔한 곳도 사슴에게는 놀이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잃어버리셨습니까? 무화과까지요? 아니면 포도, 올리브까지 잃어버리셨나요? 양과 소까지 다 잃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왜를 묻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항변하죠. 이유라도 알면 참겠다고요.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나 주위 사람들 그리고 저의 경험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엄마가 원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우려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병원 가는 걸 미루셔서 결국 수술하지 못했죠. 그러자 엄마는 자연유산을 하려고 가진 방법을 썼지만 그럴수록 저도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나 봅니다. 그렇게 태어난 저는 엄마의 학대와 그리고 오빠의 폭력으로 힘든 나날을 살았습니다. 늘 죽음을 묵상하고 죽여달라고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냐고 울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저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담책도 읽고 그리고 치유 집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물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 후에 일본에서 큰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1살이 되자 저는 저희 엄마와 똑같이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했죠. 그때 저의 고통이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저를 고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쳐주지 않으셨죠. 대신 갑자기 토기장이와 질그릇이 떠올랐습니다. 광대하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인 내가 감히 뭘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임을 믿자고 결심했죠. 그 뒤로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는 고난의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제 상처를 하나님이 깨끗이 치유해 주셨죠. 나중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저의 상처를 잘못 건드릴까봐 하나님이 친히 천천히 저의 상처를 만져주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죠. 지금도 왜를 묻고 계십니까?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믿으십시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한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을 뛰어다닐 것입니다. 높은 곳을 다니려면 우리가 높은 곳을 가야지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높은 절벽을 뛰어다닐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세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우리는 높은 곳을 힘들지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오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지 말고 살아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지고 그리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원망스러운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책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수고했다.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을 겪으면 우리는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저에게 없는 것만 세지 말고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마음껏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